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있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패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이르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 가운데 우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최후의 그날 십자가의 그 일을 앞두신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시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사람 한 사람이 죄를 지어도 우리의 죄 하나도 감당하기 어려워서 죄책감 때문에 힘든데 또 그 죄가 탄로날까 봐 어렵고 불안한데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의 심경이 어떻겠어요? 우리가 작은 죄 하나만 져도 우리의 마음이 괴롭잖아요. 그런데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일을 앞두신 예수님의 심경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참담했을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운명을 받아들이시죠.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이렇게 3번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한편 그 기도를 드릴 때의 제자들은 자고 있었어요. 3번째 기도를 마치신 후에는 이제는 쉬라 말씀하시고 나를 잡을 자들이 다가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가 마치신 직후에 대제사장과 장로의 손에 잡힙니다. 오늘 말씀 이야기하기 전에 이전에 있었던 오늘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 장면 이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받은 후에 유다가 이 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의 돈을 받은 후에 유다가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던 겟세마네로 그들을 데리고 가요.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기가 입맞추는 자가 예수라고 말을 한 후에 예수님께 태연하게 입을 맞춥니다. 그 입맞춤이 마침과 동시에 사람들은 검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을 덮칩니다. 이에 곁에 있던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 중 하나의 귀를 베어 떨어뜨리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귀를 다시 붙여주시며 베드로의 이런 행동을 주의를 주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들에게 잡혀서 유대인의 재판 장소, 유대인의 공회 앞에 서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고발하고 그들끼리의 재판을 진행해요. 모든 것이 요식행위였지만 이 재판의 목적은 예수님을 처형하는 것이었기에 그들은 그렇게 모든 일들을 그들의 소견대로 진행해 갑니다. 한편 예수님의 예언대로 베드로는 새벽달기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해요. 베드로는 3번의 부인을 마친 후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동안 유대인의 공회에서 유죄가 결정된 예수님은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로 넘겨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무리에게 넘긴 유다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그가 왜 자살했습니까? 3절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 일을 저지르고 자신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죄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죄를 뉘우쳤다면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맞는데 죄를 뉘우친 대가로 무엇을 했냐면 그는 돈을 돌려줘요.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유다는 자신이 받은 은 30을 성소에 던져두고 목을 매 죽습니다. 한편 이 돈을 받아든 대제사장의 무리는 이 돈이 부정한 돈이라 성전고에 넣어두는 것을 거부합니다. 이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몰랐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가장 거룩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죠? 산 성전 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했기에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잡아 죽이고 거룩이라고는 조금도 남아있지 않은 성전을 위한 그들의 외식함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그 돈으로 토기장이에게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목숨값이 아무것도 없는 연고 없는 자들의 묘지가 되었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천하고 갈 곳 없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예수님의 일생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한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먼저 죄가 드러냈을 때의 우리의 반응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자기의 모습,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님을 배신한 죄인된 스스로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나가서 대성 통곡합니다. 26장 75절의 말씀이에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한편 유다는 자신이 저지른 그 일이 죄라는 것을 깨닫자 뉘우쳐요. 그리고 뉘우침의 행동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여러분, 누가 더 정의롭고 공의로워 보이나요? 누가 더 회개한 것처럼 보이나요? 사실 우리 눈에는 유다가 더 회개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의 방식과 방향이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어떠한 방식으로 회개합니까? 가룟 유다가 어떠한 방식으로 회개합니까? 은 30을 갚는 것으로 회개해요. 3절에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서 은 30을 도로 갖다 주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전혀 죄값 치름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베드로보다 나은 것 없고 가룟 유다보다 나은 것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적나라한 우리의 죄성들을 발견하게 돼요. 아, 내가 신앙생활 꽤 오래 했는데 아직까지도 내가 죄인이구나. 근데 그것들을 내가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세요. 말씀을 뉘우친 자들의 말로를 이 둘로 설명하고 있죠. 하나는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것이고 하나는 죄를 자속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신에 자기가 죽음으로 제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후에 회개해야 한다라는 회개가 생각난다면 그것이 은혜입니다. 죄를 지은 후 나는 죽어야 돼 하다가도 십자가의 은혜가 생각난다면 그것이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더라면, 물론 가룟 유다는 그런 가망성이 없었겠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였지만 한 번도 제자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만에 하나 가룟 유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더라면, 도마처럼 못 자국난 그 손에 손가락을 넣어봤더라면 그 역시 사명 입은 자로 승천하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새로운 삶을 살 수도 있지 않았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여러분, 나의 죄가 보일 때 그것을 십자가로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나의 그 죄까지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뼛속 깊이 묵상하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들 가운데 담겨진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쭉 말씀드린 일련의 일들을 당시 사람들이, 그 당시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았을까요? 모든 것을 우연의 일치 혹은 인간사의 단편, 아니면 인과관계로 보았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칼과 몽치를 든 무리에게 예수님이 잡히시고 공회가 유죄를 선언하고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자기의 스승인 예수님을 부인하고 빌라도에게로 예수님이 넘겨지며 유다가 죄를 깨닫고 목을 메고 또 예수님의 목숨값은 나그네의 묘지가 된 이 일들이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그냥 사람의 일들로 보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조망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였어요. 우리가 이 본문을 따라가다 보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구절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다라는 구절입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현재의 사건으로서 이 일이 지금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수천 년 전의 극본이 지금 예수님의 장면에 이른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오늘 이 하루,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사람과 사람 간의 인과관계죠. 현재고 여기고 내가 만나는 몇몇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전부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조망하셔서 주관하고 계세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실 너머의 이야기까지도 지금 맞추어가고 계세요.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일은 우리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한 번 어그러진 일을 내가 백으로 돌려가지고 이것저것 그것들을 수습해 보려는 시도를 해보신 적이 있죠? 그게 되나요? 그거 안 돼요. 불과 이틀 전, 3일 전에 벌어졌던 일들도 우리는 수습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태초부터 이 모든 것들을 조망하고 주관하고 계세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때때로 우리 인간들이 우리가 살면서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그때 하나님의 계획이 이랬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맞아, 그때 그게 은혜였어. 우리가 미래라고 말하는 부분도 주님의 입장에서는 과거인 거예요. 우리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을 온전히 인도하고 계시는 그분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주관하십니다. 그분이 지금도 이 땅을 실수 없이 오차 없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모든 것을 주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또 그로 인해서 진정한 평안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하신 주님이세요. 고난이라고 우리가 다가오지만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주님 닮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주님을 만나 진정한 평안함으로 이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하루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대림절 이때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구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도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죄를 발견하였을 때 정말 어쩔 수 없는, 정말 내가 큰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